제가 희망을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희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 만나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부족함이 넉넉함으로,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우중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뵈니 저도 희망이 넘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희망으로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내하시고 우리의 슬픈 소리를 듣고 희망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특히 오늘 김기덕 안수집사님 성경 이름을 들으면서 희망을 봅니다. 많이 회복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 절도 참 이렇게 소홀히 넘어갈 수 없는 말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소중히 간직한 말씀이고, 또 설교를 들은 분들은 거의 여러분 들었던 그와 같은 말씀이며, 이 말씀은 책갈피를 만들어서 성경에 꽂아두는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애송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에 소망은 제가 원래 모양표로 세웠던 예수가 희망이다, 바로 희망이란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교회에 다니지 아니한 사람이든지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희망이 없다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이, 심장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단어가 바로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희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다면 삶도 없다고 해도 지나칠 정도가 아니에요. 희망에 대해서 수많은 세상의 이 선각자들이, 위대한 분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정의를 하고 있느냐? 그 유명한 나폴레옹은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위대한 희망이 가라앉은 것은 해가 지는 그와 같다, 매일 희망이란 태양이 떠오르게 하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설가 해밍웨이는 태양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희망이고 태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인 괴테는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삭선 바로 그 속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희망은 강한 용기며 새로운 의지이다, 강한 용기와 새로운 의지를 간직하고 싶거든 희망을 소유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헬런 켈러는 희망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위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정의하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희망, 아무리 지나쳐도 오히려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을 잘 압니다.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희망만큼은 아무리 지나쳐도 오히려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희망이 있을 때에 풍요로울 수가 있어요. 인생은 희망이 있을 때에 넉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면 절망의 잡초만이 우리 인생에 가득 돋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늘 가난하고 비굴한 삶이 바로 되는 것이 바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은 그 위대한 소망이란 단어의 출발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환난이란 단어입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환난에서 시작되는 단어가 바로 희망, 소망이란 단어라는 말씀이에요. 환난과 소망은 정반대의 말입니다. 그런데 환난에서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괴담이란 단어들이 TV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환난에서 소망으로 이른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그건 괴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환난에서 희망을 보는 눈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환난을 진화시키는 희망의 신비함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말씀에 따르면요, 소망은 환난에서 시작해서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소망에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환난이란 단어는요, 그저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정도의 단어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요, 덜입셋이라는 그와 같은 단어인데, 이 덜입셋이라는 단어는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덜입셋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즙 속에 포도를 따서 거기에 넣어서 사람이 올라가서 진익입니다. 그럼 포도가 깨어지고 터지고 그리고 즙이 짜지는 그와 같은 고통과, 포도의 입장에서는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아우성이 바로 환난이란 이야기예요. 바로 그 희망이란 고지는 환난이란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는 단어가 바로 희망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뒤에 등장하는데, 오늘 3절 하반절 말씀, 4절 말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포도알이 깨어지는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그 괴로움 앞에, 환난 앞에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환난이 진화해서 인내가 진화되면 연단이 진화되어서 희망으로 이어가는, 환난이 진화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환난은 절대로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환난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낳고 지나가느냐?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천국에 가서는요, 희망을 낳고 환난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법칙을 환난의 진화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환난이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바로 희망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참고 견딤을 의미하는데,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환난이 있을 때에 환난과 맞이해서 싸우는 능력이 바로 인내예요. 그것이 바로 참는다는 참음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강펀치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은 뭐냐? 환난이 주는 아픔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격적인 성숙함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군에 가면 왜 군인 정신이 만들어집니까? 연단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격이 완성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보면요, 환난 가운데
연단을 잘 그친 사람들이요 인격적으로 완성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격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고라는 고통 때문에 그렇고 키우는 여러 가지 헌신과 환난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고 낳은 자식이 없고 부모 헌신 없이 성장한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잘 낳건 못 낳건 부모의 희망의 1순위가 바로 자식인 거예요.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이유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하나님의 아픔을 당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에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1순위는 누구다?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1순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1순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주신 1순위는 바로 누구냐? 저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1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거쳐서 아픔을 거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가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는 아픔 속에 들어오시고 슬픈 자에게는 슬픈 속에 들어오시고 답답한 자에게는 답답한 속에 하나님이 오시고 괴로움 속에는 괴로움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8절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환난을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체험하시고 경험하셨다. 이 원리는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환난을 당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환난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 같이 당한 환난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없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환난 중에서 바울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환난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환난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의 결국은 바로 어디에 이르느냐? 희망에 이른다는 사실.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환난 앞에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을 진화시켜서 희망으로 만들어 주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난이란 피하고 싶은 고통을 주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질문을 하고 지금까지도 수십 번 질문을 한 단어입니다마는 한마디로 대답한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희망의 사람으로, 뚜렷한 희망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기 위해서 환난의 골짜기에 때로는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이란 환난이 진화되어 만들어진 금자탑이 바로 희망이다. 그리고 희망의 그 정점에서는 온전한 희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게 환난이 올 때에 희망이신 예수님도 같이 그 현장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직 예수. 바울의 환난의 그 언저리는요, 중심에는 바로 오직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절망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환난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할까?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환난이 또한 지나가리라. 환난은 짧고요, 희망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망은 환난이란 들녘에 널브러진 보석 같은 것이 바로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자는 피할 수 없는 환난 때문에 눈물과 고통으로 한숨만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이용해서 즐기는 비법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환난을 희망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난이란 들녘에서 무엇을 찾느냐? 희망이란 보석을 찾는 사람이다. 희망이란 보석은요, 놀랍게도 환난이란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35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게 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이네요.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할렐루야. 욥이 받은 환난을 묵상하면서 욥이 보여준 인내와 연단의 신앙에서 큰 은혜를 받은 미국의 청교도 후예인 스타이츠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시를 쓰는 목사님이시고 특히 찬송시를 많이 쓰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적은 시가 이런 시가 있는데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라고 시작되는 시인데 이 시에 얽힌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스타이즈 목사님께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지금 자신은 큰 중병을 앓고 있는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심한 좌절감과 삶의 희망을 포기한 그와 같은 절망적인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인 당신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도 없고 나와 동행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 스타이츠 목사님이 나머지 시를 읽어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라고 읽으면서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이 시를 읽어주면서 이 여인이여 이 시를 듣고 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희망을 안고 슬픈 얼굴이 환한 웃음 띤 얼굴로 천국에 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이 시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543장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부를 때에 우리의 환난과 고통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송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는 것, 우리 사람이 친구를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의지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환난을 진화시켜서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능력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남은 여생 희망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나누고
희망의 말을 하고 희망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